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름답고 슬픈 소설 한 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권영갑 작가님의 병 속의 흙인데요. 작가님은 본인 소개를 그저 용인에 사는 작가라고만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권영갑 선생님은 경북대 사범대학을 졸업하시고 경북일보 문학대전에서 작품이 가작으로 당선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도 부지런히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권영갑 작가님의 병 속의 흙,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지금 낭독을 시작합니다. 벚꽃잎 몇 개가 아내의 야인 어깨 위에 떨어졌다. 마지막 숨결을 토해내듯 파르르 떨렸다. 아내의 약한 숨결이 화답했다. 솜사탕보다 부드러운 봄볕이 달콤한 내음을 풍기며 감돌았다. 아내의 몸에서 희미한 향기가 피어올랐다. 아름다워요. 아내가 꽃잎이 흩날리는 것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하얀 이가 벚꽃잎 같았다. 입술이 붉었다. 어디선가 남녘 바닷가에는 동백꽃잎도 뚝뚝 떨어지고 있으리라. 아내의 입에서 하얀 이가 하나둘 땅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화들짝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보니 벚꽃잎이었다. 화장을 했네. 아내의 입술에 내려앉은 꽃잎을 떼어내면서 말했다. 루즈만 살짝 발랐는걸요 뭐. 예쁘다. 새삼스럽게. 아내가 얼굴을 붉히면서 벚꽃잎이 흩날리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눈부시도록 푸른 하늘, 하얀 구름, 바람에 흔들리며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햇살과 초록빛 나뭇잎들, 그리고 아내의 붉은 입술과 향기로운 숨결. 소중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살짝 비치는 것 같았다. 나는 애써 모른 척했다. 추운데 그만 들어갈까? 나는 아내가 앉아있는 휠체어의 손잡이로 손을 뻗었다. 거기에도 벚꽃잎이 몇 장 떨어져서 가늘게 떨고 있었다. 생명의 마지막 떨림인가. 차마 땅으로 쓸어내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 손을 얹었다. 큰어머님 산소 이장이 내일이랬어요. 아내가 시선을 내게로 옮기면서 물었다. 나는 아내의 휠체어를 병원 건물 쪽으로 밀면서 대답했다. 그래, 오늘 저녁 대구에 내려가려고. 가서 내 자리도 좀 봐둬요. 좋은 자리로 골라놓으라고요.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다. 자기가 죽어서 묻힐 자리를 살펴보라는 뜻이었다. 의사가 예고한 대로라면 아내의 생명은 한 달 정도가 남았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보다 더 짧을 것 같기도 했다. 나는 화가 났다.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말라니까. 당신은 안 죽어. 나하고 천년만년 같이 살 거야. 알았어? 아내가 대답 대신 내 손을 꼭 쥐었다. 뼈만 남은 아내의 앙상한 손은 온기가 없어 차가웠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고마워요. 뭐가? 나하고 천년만년 같이 살겠다고 말해줬어. 그게 뭐 고마워할 이야기야. 당연한 거지. 그래도요. 천년만년이 아니라 1억 년이라도 같이 살 거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치료나 잘 받아. 어쨌거나 내 몇 자리 잡아놓아요. 1억 년 같이 살 당신 몇 자리랑. 알았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내가 앉아있는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밀 뿐이었다. 손잡이에 위태롭게 앉아있던 벚꽃잎 몇 장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 또 조심. 아내는 병실에 들어갈 때까지 가볍게 콧노래를 불렀다. 꽃무늬가 수놓아진 예쁜 모자를 쓴 머리를 가볍게 흔들면서 항암 치료로 머리칼이 다 빠져버린
하얀 머리는 보이지 않았다. 모자를 써서 가리듯 죽음의 낙인을 가릴 포장은 정녕 없는 것인가. 아내는 2년 전 위암말기 판정을 받았다. 힘겹게 버티다가 석 달 전 간으로 암이 전이되었다는 진단과 함께 4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받고 퇴원을 했다. 집에서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지내다가 죽음을 맞으라는 병원의 배려였다. 그러나 한 달 전 밀려오는 통증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다시 입원을 했다. 집이나 병원이 모두 일산 신도시 내에 있어서 왕래가 편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아들만 둘인데 첫째는 2년 전 학부를 마친 후 미국 유학을 떠났고 둘째는 대학교 3학년, 첫째는 멀리서 둘째는 가까이에서 제 엄마의 병을 걱정하면서 부쩍 철이 든 눈치였다. 오늘 밤도 둘째가 병원에 와서 제 엄마 곁에서 밤을 보낼 것이다. 나는 집에서 혼자 커피를 끓여 마시며 잠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다가 대충 짐을 꾸려서 길을 나섰다. 일산을 벗어나 자유로에 차를 올렸을 때 시계가 5시를 가리켰다. 군데군데 무리를 지어 서 있는 벚나무들이 어김없이 꽃잎을 하얗게 흩날리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은 착각일 뿐이고 낙화의 본질은 죽음의 행렬이라고 몇 번이고 되뇌었다. 어쩌면 낙화의 아름다움에 속지 않으려는 내 나름대로의 저항인지도 몰랐다. 자유로에서 강변북로로 넘어가서 마포대교를 지난 후 자척 원효로 방향으로 빠져나와서 효창공원 쪽으로 차를 몰았다. 대구에 가려면 강변북로로 계속 타고 가서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해야 했지만 중간에 들를 곳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남의 사도교 용산센터는 효창공원 근처 5층 상가 건물의 2층과 3층에 있었다. 2층은 소모임실, 강의실, 사무실, 3층은 대예배실, 소예배실, 1층 출입구에 있는 디지털 도어락에 카드를 대자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나를 괴롭히고 있던 삶과 죽음에 대한 온갖 불확실과 불신의 장막이 한꺼번에 확 그치고 모든 것이 명명백백해지는 느낌이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하루 종일 가슴이 두근거리던 것도 가라앉았다. 복도를 따라 좌우로 늘어서 있는 7개의 소모임실에서는 낮지만 간절한 기도 소리가 새어나왔다. 수요일 저녁마다 있는 용산지파 소속 7개 분회의 기도 모임이 있었다. 복도의 벽시계는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커피를 마시느라 30분이 늦었다. 내 마음속의 갈등이 시간으로 환산된 모양이었다. 3번 소모임실의 문을 열었다. 분회장을 중심으로 10여 명의 분회원이 모여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구석의 빈자리에 앉아서 잠시 숨을 고르며 기도를 할 마음의 준비를 했다. 그리고 그제서야 누군가 눈을 뜨고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내와 자식, 직장까지 버리고 기도와 전도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45살의 윤계하였다. 그의 눈이 퀭했다. 고민의 티가 역력했다. 제 속의 아주 작은 의심도 털어내버리고 싶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년왕국을 누리고 천국에서의 영생이 확실하다면 저는 어떤 경우에도 죽지 않아야 합니다.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 볼까요? 아니면 독약을 먹어볼까요? 지난주 일요 집회를 마친 후 개아가 나에게 말했다. 평소 나를 형님처럼 따르고 있어서 속내를 털어놓은 것이라 강한 확신을 바란다는 것은 그만큼 의심이 깊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내 고민을 들킨 것만 같아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어디 가서 저녁이라도 먹으며 대화를 하고 싶다고 붙잡는 개아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듯이 센터를 벗어났다.
나는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개아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그의 고민에 관심을 기울이고 싶지 않았다.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고 천년, 아니 그 이상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다. 뚜렷한 대안이 없는 한 확신을 갖고 제시한 해결책을 따르는 것이 현재의 불안을 잠재우는 최선의 방법이다. 설령 그것이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쩌면 천년 왕국과 영생에 대한 이 믿음은 미래의 삶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위해서 더 필요했다. 나는 두 손을 모으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굳센 믿음을 달라고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나로 인해 부모님과 아내, 두 아들이 천년 왕국의 축복을 누리고 영생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고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도를 끝내고 눈을 떴을 때 개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의 외면에 실망해서 자리를 떴을 것이다. 그리고 거리를 헤매면서 자신의 머릿속으로 집요하게 파고드는 회의와 불신과 싸우고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불안과 좌절에 휩싸일 것이고 그 역시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재영 선생, 나 좀 봅시다. 기도회가 끝난 후 소모임실을 나가려는 나를 배찬석 분회장이 붙잡았다. 그는 최근에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기도에 매진하면서 천년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제 14만 4천 명이 차면 천년왕국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병환 중에 계신 사모님께서도 영생의 몸을 입을 수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십시다. 분회장의 얼굴에 절박감이 깃던 간절함이 가득했다. 어쩌면 그도 시시각각 엄습하는 회의와 불신을 떨쳐내려고 그처럼 간절한 표정을 애써 짓고 있는지 몰랐다. 아니다. 거짓이다. 불가능하다. 외쳐대는 소리를 막기 위해 내면으로는 발부둥을 치고 있지는 않을까. 그가 측은해 보였다. 그를 위로해주고 싶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명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센터를 나와서 차로 강변북로를 달려서 경부고속도로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 시계는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대구의 부모님에게는 자정쯤 도착할 거니까 먼저 주무시라고 전화를 했다. 대구 부모님 집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혼자서 출입이 가능했다. 중풍으로 그동이 불편한 83의 아버지를 80의 어머니가 수발을 들고 있었다. 형이든 나든 누군가는 부모님을 곧 모셔야 했다. 그러나 독신인 형이나 아내가 투병 중인 나나 모두 부모님을 모실 형편이 되지 않았다. 아내가 건강할 때 부모님을 모시지 않은 것이 후회되었다. 그래서 내가 천년왕국과 영원한 생명에 더 집착하고 있는지 몰랐다. 부모님에게 영생의 삶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이기에. 하나님의 사도교는 정식 명칭이 천년왕국 하나님의 사도교인데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불교의 유네슬은 물론이고 주역이나 정감록 등의 동양 예언서도 인용하는 등 교리의 폭이 넓었다. 교주는 하나님의 사도라고 불리는 정백희라는 사람이었다. 10년 전 북한산 백운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예언이 적힌 책을 받아서 먹은 후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모두 알게 되어 하나님의 사도교를 세운 것이라고 했다. 올해 60세인 정백희는 20세 이후 국내외를 떠돌며 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까지 여러 종교를 섭렵한 후에 50세에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다. 신도들은 그를 사도님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의 사도교의 핵심적인 교리는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신자의 숫자인 14만 4천 명에 주목해서 하나님의 사도교 신자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지상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도교 신자들은 모두 지구 곳곳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자의 부모, 배우자, 자식들까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영화롭게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교주 정백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시대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백희는 정감록에 기록된 예언의 인물인 정도령이라며 2000년 전 예수의 영이 임한 인물로서 이 시대의 유일한 사도인 그를 믿어야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사도교 신자 수가 12만 명에 달해 2만 4천 명만 더 채우면 예수의 영이 임한 정백희가 바로 예수로 환생하는 이적이 일어나며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했다. 부모님이 기독교 신자여서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갔다. 아내도 교회에서 만났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없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오래된 버릇이라고 표현하면 딱 들어맞았다. 그러다가 아내가 위암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보다 분명한 메시지가 간절해졌다. 그즈음 경영하던 출판사도 극심한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몰려 있어서 기적 구원, 은혜 축복 같은 말들에 더욱 매달렸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교회는 예배는 꼬박꼬박 드렸지만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고 천국도 미래의 일처럼 느끼게 했다. 당장 오늘의 기적과 영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조바심이 나는 상황이었다. 아내가 암에 걸리자 무심코 지나쳤던 주변의 온갖 불행들이 눈에 들어왔다. 특히 죽음이 그처럼 많이 내 주위에 널려 있는 것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었다. 물론 평소 한 달에 서너 번 상갓집에 문상을 갔었다. 그런데도 죽음을 그렇게 심각하게 의식하지는 못했었다. 그러나 아내의 암 투병 이후 죽음은 바로 나의 가장 절실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죽음이 커다란 공포가 되어서 나를 짓눌러댔다. 고등학교 동창생 녀석이 뇌졸중으로 벼랑간 목숨을 잃었고 거래처 사장이 교통사고로 비명 횡사하기도 했다. 죽음은 아내만 맞닥뜨린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도 현재 진행임을 깨달았다. 그즈음 가깝게 지내는 출판사 사장의 권유로 하나님의 사도교회 교리 공부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기독교의 다른 교파인 줄 알았다. 성경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서 눈이 번쩍 떠였다. 특히 천년왕국을 성경으로 풀이하면서 곧 이루어질 사건임을 확신하게 했다. 홍수에 휩쓸려 거센 물살에 떠내려가다가 누군가가 던져준 구명밧줄을 붙잡은 느낌이었다. 하나님의 사도교는 그렇게 구원과 영생을 손에 분명하게 쥐어주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공부 모임의 강사가 나를 하나님의 사도교가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북한산 근처의 대성전 집회에 데리고 갔다. 그리고 거기서 그 공부 모임의 정체가 하나님의 사도교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도교는 정통 기독교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하고 신도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나는 잠시 놀랐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도교가 제시하는 천년왕국과 영생에 중독된 상태였다. 그것을 버렸다가는 금단 증상으로 그 자리에서 죽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교주 정백희가 설교 시간에 사람을 쓰러지게 한다거나 절름발이를 일으켜 세워 걷게 하는 등의 이적을 눈앞에서 보여주어서 그에 대한 신뢰는 깊어갔다. 아내는 내가 하나님의 사도교 신자임을 밝혔을 때 크게 반발했었다.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워낙 깊숙하게 빠진 것을 알고는 나와 다투기보다는 나를 마귀의 소굴에서 건져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더 집중했다. 암 투병 중인 아내로서는 힘겨운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곧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아내의 암이 치유되는 것은 물론
영생을 얻을 수 있으므로 현재의 고통과 갈등은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아내는 대구의 부모님이 내가 이단에 빠져 있는 것을 알면 충격이 클 테니 절대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래서 부모님께는 알리지 않았다. 천년왕국이 시작된 후에 알려도 늦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제대로 믿으면 부모님도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곧 시작될 것이라던 천년왕국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리무중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교임에 의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신도수가 3년 전부터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고 난 후부터였다. 하나님의 사도교는 전국을 12지파로 나누고 각 지파에 3개에서 7개의 센터를 두고 있었다. 각 지파의 지역별로 예배와 소모임을 하는 센터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마가지파의 용산센터 제3분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급한 용무를 처리하려고 센터 행정실의 컴퓨터를 이용하다가 12지파별 신도수의 통계 자료를 열어보게 되었다. 신도수가 20만 명에 달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14만 4천이 찰 때를 기다리자니 내가 이런 사실을 분회장에게 털어놓았을 때 그가 하는 말이 뜻밖이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 14만 4천 명은 단순한 신도가 아니라 쭉정이를 가려낸 알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쭉정이를 사도님께서 판단하시는 거군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불신은 저주의 다른 말이고요. 천년왕국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세속에 물든 개신교와 천주교, 타락한 불교에는 하나님의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도님을 따르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의심을 버리고 담대히 나갑시다. 연로하신 부모님과 병환 중인 사모님께 새 생명을 선물하셔야죠. 분회장이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가슴 저 밑바닥에서 의심이 또 다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지만 천년왕국과 영생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렬했기에 분회장의 그 같은 설득이 오히려 고마웠다. 사실 매스컴에서는 교주 정백희의 정체에 대한 폭로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도교 교인들이 천년왕국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가정과 직장을 버리고 말씀 공부와 전도에 전념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회의 걱정이었다. 특히 기독교 교통의 이단 상담소는 정백희가 내세우는 교리들이 이전부터 있어온 기독교 이단들의 교리를 섞어놓은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했다. 그리고 정백희가 국내외에서 공부했다고 하는 학력이 대부분 허위이고 주로 사이비 이단 종교를 전전해온 경력을 사진이나 문서 등을 제시하면서 폭로하였다. 지도부에서는 모든 것이 허위이고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니 흔들리지 말고 더욱 열심을 내라고 신도들을 다독였다. 아예 인터넷은 거짓과 음란의 도구이니 그 말하는 지시가 최근 지도부로부터 내려졌다. 동대구 IC를 나와서 안심중학교 근처에 있는 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 무렵이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당에 서 있는 두 그루의 벚나무에서 떨어진 꽃잎들이 바닥에 눈처럼 하얗게 깔려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무수한 별빛이 다투어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나는 어깨에 내려앉은 벚꽃잎 몇 개를 털어내고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다. 동작을 멈추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우리 내외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죽는 모습을 재영이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천년을 왕노릇하며 살겠다는 미련한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다. 인기척을 느낀 어머니가 기도를 중단했다. 재영이니? 네, 접니다.
안 주무셨어요? 늙으면 잠이 없는 법이다. 피곤하겠구나. 씻고 자거라. 내 아버지는 주무신다. 어머니가 현관으로 걸어놓으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듣지 않은 척했고 어머니도 나의 천년왕국 신앙에 대해서 여전히 모른 척했다. 다음날 아침 청송으로 떠나기 전 아버지가 중풍으로 뒤틀린 입술을 움직여 힘겹게 말씀하셨다. 다른 분들은 돌아가신 지가 오래돼 별탈이 없을 것이다만 형수님은 돌아가신 지가 겨우 25년이라 육탈이 덜 됐을까봐 걱정이다. 어쨌든 집안 어른들과 잘 상의해서 이장을 하거라. 아버지도 끝내 내가 하나님의 사두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으로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대신하셨다. 가거든 내가 묻힐 자리에 흙을 한 줌 병에 넣어가지고 오너라. 미리 좀 친해지게. 안 죽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살까봐 그게 제일 겁이 난다. 나는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기분이었다. 이장을 하고 난 후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사두교에 대해 말씀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장을 하게 된 것은 청송 현서면 수락리 과목골의 산소가 성덕댐 건설로 인해서 사방으로 물이 차 접근이 어려웠어였다. 증조부님과 조부님과 그리고 큰어머니의 산소 등이 모두 오기였다. 큰어머니는 20살에 과부가 되셨다. 결혼한 지 2년이 되던 해에 6.25 전쟁이 터져서 군에 있던 큰아버지가 전사한 것이었다. 장교였던 큰아버지는 결혼 후에도 전방부대에서 근무했는데 큰어머니는 남편이 아닌 시부모와 같이 대구에서 살다가 제대로 된 결혼 생활도 못 해보고 가부가 되고 말았다. 큰어머니는 23살 때 큰 화상을 입어서 온몸이 크게 일그러졌다. 특히 얼굴에 화상이 심해서 보기 흉했다. 식당을 했던 아버지는 큰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큰어머니는 흉측한 얼굴 때문에 홀에는 못 나가고 주로 주방에서 일했는데 어쩐 일인지 미각까지 잃어서 요리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설거지 등의 잡일만 했다. 자식이 없었던 큰어머니는 늘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큰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소원이었다. 57살에 간암 판정을 받고 2년간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한 후에 소원대로 하늘나라로 가셨다. 큰어머님이 만약 육탈이 되지 않았다면 큰일이다. 시신을 수습해서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하거나 육탈이 될 때까지 몇 년을 더 기다렸다가 이장을 해야 하는데 어느 것도 쉽지 않네. 아침에 부산에서 산소로 곧바로 와 있던 제철 형이 내게 목장갑을 건네주면서 말했다. 이제 형수님만 남았는데 아무래도 육탈이 안 됐을 것 같구나. 물이라도 차 있으면 큰일이다. 집안에 유사를 맡고 있는 당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른 아침부터 인부 5명이 작업을 시작해서 증조부님과 조부님의 유골은 이미 수습을 한 상태였다. 산소에 모셔진 지 70년이 다 되어가는 정조부님은 뼈조차 흙이 되어서 무덤 안의 흙을 한 삽씩 퍼담고 50년이 지난 조부모님은 작은 뼈 몇 조각을 수습할 수 있었다. 마침내 큰어머니의 산소가 파헤쳐졌다. 나무관은 썩었지만 시신의 두툼한 부피는 그대로였다. 지켜보던 친척들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인부들이 조심스럽게 시신 주변의 흙을 파헤쳤다. 다행히 흙은 말라 있었다. 삭아가는 천 조각들을 걷어냈을 때 하얀 뼈들이 드러났다. 완벽하게 육탈이 된 모습이었다. 처음에 두툼해 보였던 것은 완전히 썩지 않은 수위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기 하나 없었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형수님이 복이 참 많으신 분이구나. 당숙이 보물이라도 발견한 양 큰어머니의 하얀 두개골을 비닐봉지에 담으며 말했다. 나 역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얗게 드러난 뼈에는 큰어머니를 평생 힘들게 했던 흉측한 화상의 흔적은 없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파란 하늘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다. 새로 마련한 장지는 수락리 옆 동네인 무게리에 있는 산이었다. 그곳에 일가 친척들이 함께 쓸 수 있는 납골묘 틀을 마련해 두었다. 시신을 화장해서 바닥에 묻고 작은 표적을 얻는 평토장 방식이었는데 웬만하면 부부나 가족의 유골 단지를 합장해도 되었다. 이장이 끝난 후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묻힐 자리에 흙을 가져간 병에 한 줌씩 담았다. 그리고 다른 병에는 아내와 내가 묻힐 자리에 흙도 한 줌씩 담았다. 더 이상 죽음이 낯설거나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다. 흙빛깔이 참 좋구나. 그런데 재영아, 내 육신이 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너에게서 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 병에 담긴 흙을 불빛에 비춰보시던 아버지가 내게 물었다. 저도 제가 묻힐 곳의 흙을 병에 담아왔습니다. 내 대답에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셨고 옆에 앉아있던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쓰다듬으셨다. 어머니의 눈에는 별빛 같은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손으로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렸다. 그날 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러 차를 세우고 윤계아에게 전화를 해서 다음날 만나자는 약속을 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내 대신에 둘째가 받았다.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다. 엄마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엄마 불쌍해서 어쩌죠? 아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슬픔이 다시 물밀듯 밀려왔다.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전처럼 두렵고 떨리지는 않았다. 두려움과 공포는 그것을 피하려고 할 때 생기는 감정인 것 같았다. 호주머니 속의 흙이 든 병을 손으로 쥐어보았다. 따뜻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둘째에게 말했다. 엄마 손을 좀 잡아주어라. 아빠가 곧 간다고 말해주고. 아니다. 엄마 귀에 휴대폰 좀 갖다 대주겠니? 네, 엄마 들을 수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수화기 너머로 아내가 여보라고 낮은 목소리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휴대폰에 입술을 바짝 갖다 대고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하고 나 몇 자리 좋은 곳으로 잡아놨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교가 거짓이란 걸 알게 됐어. 걱정 마. 수화기 너머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마워요. 내가 이제 안심하고 죽을 수 있겠어요. 통증에 힘들어하면서도 밝은 느낌을 주는 목소리였다. 동백꽃처럼 붉은 아내의 입술이 떠올랐다. 천년은 못 살더라도 내가 갈 때까지는 죽지 마. 알았지? 알았어요. 빨리 와요. 나는 다시 차에 시동을 걸고 고속도로를 달렸다. 흘러내리는 눈물 사이로 하늘에서 무수한 별빛들이 지상으로 쏟아져 내렸다. 어디선가 벚꽃잎이 몇 개 날아와 차 앞 유리창에 부딪혔다. 큰어머니의 하얗게 곱게 빠진 뼈가루가 온 세상을 날아다니는 느낌이었다.